교회학에서 먼저 성경이 언급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이 신앙 고백은 창조 세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보다 섭리에 대한 신앙 고백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다 할 때에 그 창조 세계 안에 있는 가시적, 감각적 관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보다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관찰하고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다 하는 측면 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에 훨씬 더 많이 근거한다. 창조의 면면을 우리 성도들도 가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우주 만물 천체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보존하신다. 이 신앙 고백은 중요한데 이 신앙 고백이 어디 위에 근거하는가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들 위에 근거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피상적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신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어떤 분이신가? 언약이 중요하다. 반복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고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은 백성이 되게 하셨다. 창조 보존의 하나님은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단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셨다. 그런데 그 단면성이 이제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쪽으로.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예정하고 선택하셨다. 그리고 친히 아버지가 되셨다. 관계입니다. 관계. 나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창조의 하나님께서 예정과 선택으로 나를 확정하셨다. 거기서 멈추는가? 독생 아들을 희생, 사망으로 내모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걸 신학적으로 관계적 구원이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 독생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보존하신다. 이 지식의 층을 우리가 형성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신앙 고백으로 드러나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막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아주 파란 하늘, 멋진 자연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표상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택한 백성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만세전에 예정 선택하시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희생 사망케 하심으로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관계적 구원에 있어서의 주체가 되신다. 이건 사실은 총체성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온 마음으로 믿게 해주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중요성을 이해하도록 해주며 풍성합니다. 그죠? 총체성에 참여하는 것은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것에 위로하는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북돋아 준다 강조하였습니다. 이런 총체적인 부요성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혹 있을 성도들의 마음을 본질적으로 위로해 준다.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이 섭리라는 표현은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섭리를 나타내는 라틴어 명사는 프로비덴치아입니다. 프로비덴치아. 이 명사는 그 동사 프로비데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프로비데오. 프로가 미리잖아요. 먼저. 비데오가 뭐예요? 보다. 닫고 그대로 보면 미리 봄이에요. 미리 봄. 그 섭리. 무엇을 미리 보거나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단지 시간적으로 앞서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을 미리 내다보는 것 정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매우 중요한데, 그래서 정통신학에서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는 이 섭리로 해석되는 프로비덴치아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공급하신다. 그 오늘날 영어로 쓰는 프로바이드가 뭡니까? 공급하다예요. 그죠? 일맥상통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칼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 1책 16장 4항, 제가 결정적인 실수를 했는데, 그죠? 따옴표를 해놓고 이걸 뭐 여백임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한 해도 한 개도 없으니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최근에 뭐 제가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아마 이 순간 잠깐 졸았을 거예요. 그리고 뒤로 치면서,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는지를. 칼빈의 중요한 표명입니다. 섭리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눈 못지않게 그분의 손도 관련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눈 못지않게 그분의 손도 관련이 있다. 제가 볼 때 이 천재인 칼빈이 프로비덴처를 완벽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비데오는 미리 알고 미리 본다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의 섭리에는 하나님의 눈 보지 않게 다 아십니다. 네? 다 보십니다. 그분의 손도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6장 전체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를 보호하시며 또한 그분의 섭리로 창조 세계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십니다. 이게 칼빈에 의한 섭리에 대한 규정인 것입니다. 이 정신을 이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0주일 신앙고백은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중요한, 제가 아까 표현대로 관계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속성과 위치인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 하나님, 그리고 관계적 구원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신앙을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시편 7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함께 읽었는데요. 시편 제73편은 73편부터 83편에 이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성전의 그 찬송을 책임맡아 감당하였던 아삽 시 중에 첫 번째 시입니다. 보통 지혜시 또는 황금의 시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시편 73편을 잠깐 요약해 보면 전체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겠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시인의 회의. 여기 회의가 어떤 회의죠? 의심. 그죠? 의심. 이 아삽의 표명을 통해서 혹 오늘 성도들의 그 심령에 감정이입을 적용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살펴보면 악인의 형통에 대한 시인의 회의. 4절 5절에서 아삽은 저들은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힘이 건강하고 고난도 재앙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보기에. 6절에서 7절 저들을 보면 교만이 저희 목걸이 같고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 있습니다. 회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7절에 그런데 저들의 소득이 마음의 소원보다 진합니다. 저들이 원했던 그 분깃보다 더 많은 것 같으니 이건 어찌 됨입니까? 8절에 저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9절에 저들은 입은 하늘에 두고 이게 하늘을 대적하고, 그죠? 입만 벌리면 하늘을 대적하고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자들입니다. 12절에 아무리 보아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합니다. 원통하고 화가 납니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합니다. 그러면서 14절로 16절에는 의인의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의인의 고난에 대한 또 회의가 있습니다. 14절에 아삽은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봅니다. 꾸짖음과 징계를 당합니다. 의인이. 다윗 성전에서 찬송의 일을 신실하게 담당한 아삽의 현실 인식으로 바라는 복 대신에 성도에 대한 재앙과 징계 앞에서 아삽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러하실까 하는 의문을 갖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욥기 7장 18절에 욥 또한
이러한 토로에 동참하는데 왜 아침마다 권쟁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이해할 수 없어 탄식을 쏟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왜 저러하며 의인의 오늘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16절에 심히 곤란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고민과 몰이해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보아도 내게 남는 건 심히 곤란하더니, 심히 곤란하더니, 깊은 심연 가운데 고통만 커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정황이 있죠? 17절로 28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죠? 그 심령을 그 후집는 경랑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질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궁극적인 부흥에 대한 확신과 찬양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아우르고 이런 뒤틀린 심사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종국에는 성실과 인내로 우리 신앙 걸음을 걷기만 하면 아삽의 고백은 곧 우리의 고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의 공의의 궁극적인 보응에 대한 확신과 그러므로 찬양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석가들은 하나님께서 존재와 영광을 깨닫게 해 주셨을 때 하나님의 경륜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몰이해 때문에 왜 저들은 저런가 우리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폭발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진실되이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8절에 주께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고 파멸에 던지셨다. 19절에 졸지에 황폐되고 놀람으로 전멸하더라. 우리 생전에 이런 정황을 다 못 볼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23절 이후에 시편 기자는 결국을 인지하고 결국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고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라. 이렇게 보면 지금도 투쟁적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돈독히 하고 힘을 내십시오. 25절에 하늘과 땅에서 오직 주만 사모할 자이십니다.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십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복을 상정할 때에, 내가 복을 요구하고 원할 때에 그것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거의 유일한, 비할 상대가 없는 지복이라. 이 신앙 고백이 필요한데, 믿음의 선진 아삽이 우리 앞서서 그런 일생을 살아가고 그 일생 끝자리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고 오는 후대 성도 우리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그죠? 유서처럼 물려주는 것이. 여기 우리 어린 성도들도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어린 성도들도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 그 자녀 후손들에게 똑같은 고백으로 신앙 고백의 유산을 물려줘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현실에 처할지라도 마음에 시험 들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의 은혜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과 악의 무성함, 현실에서 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아도, 이 땅의 현실을 보아도, 우리 형편을 보아도 솔직히 하나님 다 이해가 안 됩니다.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이런 피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화란의 신학자 판더 베이크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나와 있는 개혁주의 교회의 교리, 아까 읽은 내용이죠.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무로부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영원한 계획과 섭리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만,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지만 정직하고 솔직한 이 신학자로서는 인생에 있어서의 고통의 문제, 악이 판치는 세상, 기독교의 현재적 모습이 불신앙의 이유,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기독교, 하나님 하고 그 문화와 그 가치가 번성하는데 세속적 불의한 혼돈의 기독교가 이 세상을 심히 욕되게 하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질문들에 있어서 판더 베이크는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다 피력하였습니다. 어쩌면 교회와 성도 보편을 대변해 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역사 과정에 나아가실 때에, 섭리하실 때에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심과 전지하심과 모든 것을 아우르시는 압도적인 그 하나님의 전권, 그런 존재와 사역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인생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또는 사람이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들이 전개될 수 있다 상정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신학자 판더 베이크를 좋아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저욱히 하나님께 질문지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판더 베이크는 성도에게 임하는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와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라고 깊은 문제 제기를 해보았습니다. 고통의 이유에 관한 질문에 어떠한 답변도 쉽게 제시할 수 없다고 표명하였습니다. 교회와 일반 성도들이 신학자인 판더 베이크에게 이런 속 깊은 질문을 했을 때 본인 역시 쉽지 않다. 판더 베이크는 특별히 본인이 경험하였던 20세기에 발생한 너무나 끔찍한 일들에 대한 경험, 이게 소스예요. 이것 때문에 쉽지 않다 그런 겁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수억 명이 사망했어요. 그죠? 본인도 네덜란드 살면서 나치에 쫓겨가지고 죽을 고비를 많이 도망 다녔단 말이죠. 네? 1, 2차 세계대전 수억 명이 사망했어요.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연합군과 동맹군이 나누잖아요. 그죠? 예. 연합군과 동맹군이 나눠요. 상징적으로 동맹은 베를린에서 비행기가 출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합은 런던에서 비행기가 출격을 해요. 그 시간에 런던과 그 베를린의 모든 교회들이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우리 폭격기가 가서 폭격 이기게 해달라고. 성도 여러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어? 어. 그래서 당시에 판더베이크는 하나님 헷갈리신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를린에서. 독일의 성도들이. 우리 폭격기가 영국을 쓸어버리도록 기도합니다. 런던에 있는 교회들이 붕을 울리면서 기도해요. 연합군의 승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되라고. 어떻게 하실랍니까? 결과적으로 수억 명이 죽었어요. 교회는 다 파괴돼버려요. 어렵습니다.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이 창궐해서 수억 명이 죽었어요. 그죠? 스페인, 홍콩 독감. 스페인 독감 당시에 사람들이 다 어디로? 성당으로 몰려갔어요. 그죠? 예. 그 사제가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려고. 그런데 죽은 사람은 대부분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전염병인데. 예? 예. 동네에 있었던 사람도 살았는데 교회 몰려가서 예배하고 기도에 갔던 사람 다 죽었어. 하나님,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죄악의 관영함, 성도의 고통을 보고 성도에게 임하는 고통과 하나님의 섭리의 상관관계는 무엇일까요? 정직한 질문을 던지고 탁월한 신학자였던 판더베이크도 이에 답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 20세기에 발생한 너무나 끔찍한 일들에 대한 경험 앞에서 인류는 부분적으로 섭리에 대한 문제 제기와 회의적 입장을 표명한 역사와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지배하시고 통치하신다면 이 참혹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판더 베이커는 비록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 쉽지 않다고 언급하면서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는 교회여 성도 여러분이여 신학자인 나로서는 한계 상황입니다. 교회여 성도들이여 눈을 성경으로 돌립시다. 성경은 어떻게 신자들이 이전에 비슷한 상황들을 접하였는지를 알려주고 있으며 답은 이렇게 제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이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를 보여주었는가? 이와 관련하여 욥기를 보십시오. 에레미야 애가를 보십시오. 그리고 시편 44편 및 우리 읽었던 73편 등을 떠올 수 있다. 그게 판더 베이크의 답이었어요. 성경의 내용이 궁극적으로 성도들에게 유익이 된다 역설하였습니다. 판더 베이크는 중요한 것은 역사의 현실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때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섭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아삽 시편 기자가 결국은 이 언약에 참여하여 신앙을 고백한 처럼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십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오직 그만 사모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지복의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영원한 언약이 섭리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바꾸시지 아니하시며 그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성령은 우리와 함께 길을 가면서 이 생에 이어 내 생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길도 열어 가신다. 오늘도 규정하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생의 생애 그리고 우리가 죽고 시작되는 영원한 내 생에 이르기까지 그 언약의 효력은 계속될 것이라.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의 압도적인 권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섭리의 하나님, 범죄한 인생이 세상의 역사에 개입하여 악한 의도를 드러내며 득세한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까닭없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들에 의해 유린을 당하는 일이 있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공간, 시간적 상황 자체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요 백성입니다. 선택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중보의 새 생명을 부여하시고 영생과 영광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인 것입니다. 모든 보존과 통치, 경륜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원한 언약 위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총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구속사의 도식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그 약술할 수 있습니다. 원죄와 자범죄로 얼룩진 인생, 이걸 넓혀보면 인류예요. 그렇죠? 인류. 화두가 타락인 것이죠. 그죠? 타락이에요.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살아가지만 타락 안에 버무려 있는 세상 안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죠? 여기에는 모든 불의와 악과 유린이 천만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창조 타락 구속의 구속사적 핵심 도식에 대한 적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끝날까지 우리에게는 성실한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성실한 인내가 요구되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래서 가능한 것입니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 섭리가 큰 언약의 기반 위에 구축되어 있고 그 언약 안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보의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과 평강을 우리를 안내하실 것. 이게 이제 그 언약의 요체인데 이러한 큰 확신 가운데 성실함과 인내가 요구되는 성도의 오늘임을 명심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경륜이 있으심도 인정하고 이미 교회를 승리의 바늘에 올려놓으시고 언약하심을 따라 영원한 영광, 영원한 평강으로 신실하게 이끄실 하나님 아버지를 대망하며 하루하루 굳건한 신앙 걸음 걷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